예배당에 또 이 소예배실에서 함께 예배 드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아크릴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크릴판이 설치된 이후로 설교하기가 몇 배가 힘들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들은 전혀 못 느끼시지만 이 아크릴판에는 제 얼굴이 비칩니다. 얼굴만 비치는 수준이 아니고요, 거의 거울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도 볼 수 있고요, 심지어는요 삼면 거울이에요. 이 옆에서도 옆모습이 비칩니다. 그러면 왜 설교하기가 어려운가 하면 설교를 저한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제 모습이 없을 때는 청중들에게 설교를 했죠. 심지어는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저 카메라 너머에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크릴판을 설치하고 났더니 제가 제일 먼저 보여요.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특별히 사실은 지금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사실 많은 분들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와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 카메라를 자주 쳐다보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저 카메라 높이가 제 눈높이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저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시선을 두려면 제 눈을 쳐다봐야 합니다. 이 아크릴판에 비친 저의 눈이요. 그러니 설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를 하면요, 저 스스로가 저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나 잘해. 왜냐하면 제가 제일 잘 보이니까요. 지금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계신 분들보다 제 모습이 훨씬 잘 보입니다. 지금 거울처럼 얼굴에 뭐가 묻었나도 볼 수 있을 만큼 비쳐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나나 잘하지, 뭐 설교를 하고 있나.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로서의 책임감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설교하면서 설교자가 자신에게 설교한다는 그 마음으로, 그 고백으로 설교하는 것은 좋은 일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작은 도시의 회당장, 그러니까 회당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인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회가 종교와 일반 생활이 거의 분리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도시의 이런저런 일들에 비공식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큰일을 겪죠. 12살 딸이 죽음을 직면합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때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친다더라. 그래서 그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격식에 어울리지 않게 무릎을 꿇고까지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지요.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자식이 죽어가는데 실오락이 정말 하나라도 있으면 뭐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예수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딸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가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데 많은 무리가 모여듭니다. 빨리 가야 하는데. 게다가요, 뜻하지 않던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예수가 가지를 못하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버지가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지금 정말 1초가 아쉬운데, 이 아버지 이름이 야이로인데요. 자, 이 예수 곁에서 아마 안절부절하지 못했을 거예요. 빨리 모시고 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막을 수도 없고, 그때 슬픈 소식이 전달됩니다. 이제 다 소용없게 되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와 함께 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만 귀찮게 하고 장례를 치르러 가자,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차라리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혹은 예수가 함께 길을 나서지 않았다면 덜 아쉽지 않았을까. 오히려 예수를 만났고 무릎 꿇고 간청했더니 예수가 함께 가자고, 그래서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딸 기다려, 아빠가 간다, 이제 너 살아날 거야, 병이 나을 거야,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 외침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걷던 발걸음이 멈춘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 아마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무슨 말을 했겠어요? 어쩔 줄을 몰랐겠죠. 그런데 예수가 뜻밖의 말을 이 야이로에게 던집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다 끝났는데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다 끝났는데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걸까?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까? 자, 생각을 정리할 틈도 없이 이 아버지는 자기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예수가 함께 했죠. 집에 와보니 이미 곡소리가 들리고요.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딸의 시신을 바라보면서도 아버지는 딸의 죽음이 실감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름 부르면 일어날 것 같고, 아직 상황이 파악이 되지도 않고 정리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가 그 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해요. 그러자 아이가 살아납니다. 이때 예수께서 아이에게 던진 그 한마디가 달리다굼이에요.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아마 이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너무나 이 예수의 선언이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그냥 아람어 그대로, 예수와 제자들은 일상에서 아람어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성경이 기록이 될 때는 일반적으로 문자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복음서를 처음에 기록하고 또 그 문서를 전달하고 편집했던 사람들에게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강한 이미지를, 임팩트라고 그러죠.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기록하다가 예수가 던졌던 이 한마디는 달리다굼, 그냥 아람어로 기록하고 그리스어로는 해석을 달아둔 겁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 의미예요. 달리다굼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경우가 모두 몇 번이죠? 제가 찾아본 건 3번이에요. 지금 이 야이로라고 불리운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있고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죠. 분명히 예수께 찾아와서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부탁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혹은 위독한 상황에서 야이로처럼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더 많았겠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3사람만 다시 살리셨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도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지만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3사건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모두 살리시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병자들을 고치신 것도 아닙니다. 또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 이야기를 모두 기록할 의미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저하고 수요 치유 예배를 3년 가까이 드리고 계시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한 단어, 두 글자로 된 한 단어로 대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죠. 표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했지만 그 사건 자체에 궁극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죽게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까지 하면서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신 그 이유는 그 사람들, 그 사건들을 표적을 삼으신 거죠. 무엇에 대한?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병든 사람이 일어나는 것,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표적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 또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한 표적으로 병자들을 고치셨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을 전제로 할 때 그래도요, 오늘 이 죽은 소녀를 향해, 이미 죽은 소녀를 향해 달리다굼 해서 되살리신 이 사건에는 또 이 사건만의 고유한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특이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 특이한 부분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도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너 일어나 하는 그 가르침에 꽂혀서 자주 놓치게 되는 그 장면. 예수께서 이 소녀의 손을 잡아주시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왜 특이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됐거든요. 나사로 살리실 때 예수께서 무덤 속까지 안 들어가셨잖아요. 그냥 큰 돌로, 당시에는 이런 토굴 같은 곳에 장례를 치르고 큰 돌로 막아두었죠. 그러니까 그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시고 그냥 무덤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께서는 지금 이 죽은 소녀를 되살리실 때도 그냥 달리다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소녀의 손을 잡아주셨을까? 물론 얼핏 생각해보면 이건 이 아이에 대한 친밀한 어떤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주변에 그 아버지 야이로와 모든 유가족들에게 이 예수가 얼마나 이 아이를 지금 사랑하시는지, 또 예수께서 지금 이 아이를 되살리신다 하는 어떤 보다 분명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아이의 손을 잡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유대인이라면 지금 이 예수의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 설교하기가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를 쭉 읽어 나왔고요. 이제 내일부터 신명기를 읽습니다. 레위기하고 민수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가르침, 정결법이죠. 무엇이 정결한 것인가,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 여러분, 부정한 것 가운데 가장 부정한 것이 무엇이에요? 죽은 것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서 전쟁을 치르고 와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도 시신을 접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들어오질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타리 안으로. 그만큼 부정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는 의도적으로 그 율법을 깨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율법을 깨고 시신에 접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통독했던 말씀 생각해 보세요. 부지 중에
사고로 시신에 닿아도, 사고로 죽은 것에 닿아도 나실인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정결케 하는 절차들을 다 거쳐야 됐어요. 이 실수로 혹은 사고로 죽은 것에 닿아도 그것이 너무나 부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수는 버젓이 시신에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시신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보통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을 하면 부정한 것이 이기는 거예요. 정결한 것이 부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한 사람들이 부정한 걸 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부정한 시신의 손을 잡아주셨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살아나죠.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정말 한 1000년은 지켜온 정결과 부정의 규칙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무너진, 이것이 지금 무너졌다는 것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여러분 좀 잔인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고 저도 사실은 확신은 없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서두르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복음서 기자는 굳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이미 죽어서 부정하게 된 존재 앞에 예수가 온 장면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냥 아픈 사람 고치신 장면들은 많았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의도 더하기,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의 의도는, 자, 예수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 사람은 아무리 정결한 사람도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면 자신이 부정해지는데, 이 예수는 부정한 것 가운데 부정한 존재인 시신에 접촉을 해도, 더군다나 사고로 실수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손을 잡아도 예수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직접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거룩함이 부정한 것과 만나면 예수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정결해지고요. 정결해지다 못해 거룩해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존재가 살아나는 것만큼 깨끗하지 못한 것이 깨끗해지는 그런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는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해석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증거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는 지금 이 부분을 독자들이 놓치지 않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 안에 다른 사건 하나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강의할 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큰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건 안에 다른 사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제가 야이로가 지금 서둘러서 예수를 모시고 집에 가서 딸을 살리려고 하는데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예수가 지연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돌발 상황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12해, 12년을 혈루병으로 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접촉한 사건이죠. 이제쯤 눈치를 좀 채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여인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한계 상황이 있었죠? 일단 몸의 상태가 최악이었죠. 한계 상황이에요. 그런가 하면 복음서의 증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원들에게 돈을 다 써버렸어요. 의료비를 다 지출하느라고 이제 가산을 탕진한 겁니다. 재정적으로도 한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괴롭히는 또 다른 차원의 한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회적인 왕따를 당한 거예요. 왜요? 몸에서 피가 흐르면 이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거든요. 특히 이 성기에서, 성적 기관에서 피뿐 아니라 분비물이 흐르는 것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이 여성의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을 앓고 있었으니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정한 여인과 접촉을 하는 사람은 부정해지니 누가 이 여인의 곁에 가까이 왔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여인에게는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의 한계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이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부정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자가 남자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도 문제인데 부정한 존재가 보통 사람에게 손을 대서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경우가 어떻게 이 당시에는 적용되었는지 모르지만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날의 용어로 보면. 그런 무례를 범하게 되는 거고요. 어떤 처벌이, 비난이 자신에게 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나 낫고 싶고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정결한 예수의 몸에 손을 댔어요.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가 부정해졌어요? 아니죠. 여인이 정결해졌죠. 여인이 정결해진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시겠어요? 저도 사실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새롭게 깨달은 거죠. 굳이 이 사건을 복음서에 사실은 우리가 볼 때 길지만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기에는 매우 적은 분량의 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은 특히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으로 알려져 있죠. 아주 짧아요. 그럼에도 이 사건을 샌드위치 기법으로 두 개를 배열한 마가복음의 저자의 의도, 또 이렇게 행동한 예수의 의도가 이제 분명한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의 몸에 손을 대도 이 부정한 여인이 정결해졌고요. 예수께서 부정 중에 부정한 시신의 몸에 손을 대었는데 예수가 부정해진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이죠. 과학에서는 이런 걸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압력이 센 쪽이 이기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끼리는 부정의 압력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부정과 정결함이 만나면 부정이 이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이건 방법이 없어요. 부정하고 접하면 정결함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존재는 압력이, 거룩한 힘이 더 센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부정한 존재가 터치를 하면 예수의 정결함, 예수의 거룩함의 압력이 더 세니까 부정한 존재들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에게 생명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두 사건을 통해 바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거고요. 예수는 이 증언을 위해서 이 메시지에 대한 표적으로 지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지금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접촉을 하면요, 죽어가던 사람도 회복되었고 죽었던 사람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의 접촉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부정한 존재를 깨끗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두 사건을 묵상해 보니까요, 예수는 자신에게 다가와 의도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도 치유하셨고요. 그런데 이 죽은 아이는 어떻게 해요? 예수께 접촉을 할 능력이 없잖아요.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께 접촉할 능력이 없는 이 시신, 이 죽은 아이는 예수께서 와서 터치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어떻게든 살려고 기를 쓰고 예수께 다가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고 터치하는 사람, 그 사람도 치유하시고, 그런데 나는 지금 예수의 옷자락을 만질 힘도 없어. 이제 죽었어.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은
예수를 만질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터치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예수의 옷자락에 터치할 수 있는 그 힘만 남아 있어도 고침을 받고요. 예수의 옷자락에 터치할 힘도 없는 이미 죽은 시신도 예수께서 다가가셔서 터치하셔서 살리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단순해요. 여러분, 어쨌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자, 여러 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절망 속에서 예수께 다가와서 그에게 접촉할 때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불치병, 난치병으로 몸과 마음의 불치병과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여러 삶의 문제와 절망 가운데서 그래도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보겠다고 그 믿음 가지고 예수를 찾아가고 예수께 기도할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런가 하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 그만 재촉하세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포기하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희망이 없구나 하던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자, 우리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질 힘도 없어. 다 끝났어. 이제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자, 생명을 다하고 이제 시신이 된 이 소녀, 아무것도 이제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그 지경이 되었을 때에도 예수는 이 소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달리다굼,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아마 한 가지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댈 기력은 남아 계신 분들, 또 그런 믿음이 있으신 분들을 향해 오늘 예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예수님도 소용없는 것 같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제 정말 끝났어. 죽었어. 문자적으로든 상징적으로든 죽었어. 그 죽은 사람을 향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수요 치유 예배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할 때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교인들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프신 분들, 또 그 가족들이요. 자, 지금 암으로 이번 주 중에도 항암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 항암을 하면 여러 부작용들이 있죠. 특히 이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이 항암제들이 보통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도 그런 이유고, 특히 빈혈이 오거나 이 골수의 면역세포들이 억압을 받아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항암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 떠오릅니다. 또 그 가족들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든 소망 가운데 버텨내려고 하는 그런 가족들 얼굴이 떠올라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 떠올라요. 뭐 뇌경색이나 뇌염이나 이런 뇌신경계통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몸의 일부가 마비되어 계신, 그래서 재활을 하고 계신 그런 교우들, 심지어는 젊은 나이에 온몸이 마비되어서 수년째 병상에 누워있고 그 아들을 엄마가 돌보는 그런 가정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기적적으로 장기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더디고 오랜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교우와 엄마, 가족들이 또 계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이 있나요?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 장애를 갖고 살아내기도 버거운데 또 후천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수술을 받고 또 회복되고 또 수술을 받고 또 회복되는 그런 교우와 그 엄마, 아빠, 그 가족들이 계시죠. 파킨슨병으로 투병하는 교우 계시죠.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이 시작되었거나 혹은 두려움 가운데 계신, 또 얼마 전에 신장 투석을 일주일에 3일씩 시작하신 그런 권사님도 계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몸과 마음의 병만 있나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가정들, 교우들, 또 깨어지고 망가진 관계가 주는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과 가족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면 그냥 그분들의 얼굴이 그냥 아른아른하오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병상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때까지 버티게 해주세요. 소망을 놓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시는 분들, 특별히 자신 혹은 가족들이 지금 중한 몸과 마음의 상함과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극단적인 절망 가운데, 무기력함 가운데 누워있는 그런 사랑하는 교우와 그 가족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 하시니 병상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표적이 되는 우리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